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지금 이 세상에는 분열과 다툼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이 만연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어떤 면에서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사용하면서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즉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충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4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합당한 것은 무엇이 합당한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됨이고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 교회의 순결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를 강조하죠. 하나가 7번이나 나옵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된 하나 얘기하다가 이제 뒤에 가면 그 하나됨 속에는 서로 각자의 다양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양함이 있고 그 다양함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는 하나인데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기 때문에 하나로 모인 것이 아니라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이미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이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된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나된 것을 지킬 수 있는가? 먼저 왜 우리가 하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4절에 있는 몸이 하나요 라는 이 문장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냐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장 23절로 한 장 넘어서 넘겨서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몸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피부색이 다르고 모국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런 많은 다양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바울은 너희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만 몸이 하나요 라고 되어 있지만 5절과 6절에도 이 몸이 하나다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5절은 몸이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다. 여기서 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도 몸이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몸 된 교회의 연합을 성령과 성자와 성부 삼위일체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익숙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 성자, 성부로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체감되는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를 주라 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한 몸인데 왜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한 영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묶여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영으로 묶여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죠. 우리 모두는 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한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불확실하죠.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불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자녀가 좋은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결혼할지 안 할지, 그 놈이 좋은 놈일지 나쁜 놈일지 모르는 거죠. 놈이어야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 확실성이 보장되어 있는 소망이에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크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한 몸인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때에 믿었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세례도 각자 다른 때에 다른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세례의 의미가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하는 뜻의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한 믿음 안에 있고 한 세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계실 따름입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믿는 이 한 믿음은 모든 신자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하나의 믿음이 우리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한 몸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여기 오늘 6절에 보시면 만유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 만유의 의미가 성경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만유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모든 만물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모든 만물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이 대목에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만유를 모든 신자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분명히 단어의 뜻으로만 생각하면 만유는 모든 만물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문맥의 흐름에서 모든 만물이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만물이 나오기보다는 모든 신자 또는 모든 교회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죠. 그러면 6절은 이렇게 됩니다. 몸이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요 모든 신자들 위에 계시고 모든 신자들을 통일하시고 모든 신자들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말씀하는 핵심은 하나 되게 하심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신자로 생각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4절에서 6절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성자와 성부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존재적으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를 받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세상은 하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데 있어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불러주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키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작정 힘만 쓰면 지켜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도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성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라고 권면할 정도로 죄성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각자 따로따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옛날처럼 자기 주장만 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항상 염두하는 거기에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 교회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절로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여러 비유가 있지만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유는 몸의 비유예요.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지체가 하나 된 그런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모으셔서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된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누구에게 짓는 거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대목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똑같아질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기꺼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이신 분께서 죄인에게 오셔서 죄인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한 몸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희 집에 요즘에 집게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집게벌레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그런지 않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이 집게벌레와 한 몸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싫습니까? 내 몸에 올라오는 것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신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원수인 우리에게 오셔서 한 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나보다 좀 못하다고 무시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내 옆에 지체가 영광을 받고 삶이 잘 되는 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면 그것 또한 죄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듣기가 싫고 그러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좋아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당신은 특출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 몸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당신이 특출난다 하더라도 당신은 우리 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두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열등감에 따르는 상처를 없애주고 우월감에 따르는 교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특별하지 않아도 열등감이 없고 특출나도 교만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된 모습,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고 너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된 모습, 그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님만 보고 가면 안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없이 그리스도만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 냉담하게 생각했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이 평안에 매는 줄은 그냥 수식어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 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그 띠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